지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말하지. 사랑은 내가 전부라고 말하지. 그리고 이 둘 사이로 나의 삶이 흘러가네. 25년쯤 전에 친구이자 동료인 루이사 몬테로 디아즈와 함께 지도자인 틴나칸이 이끄는 주말 명상에 참가했습니다. 틴나칸이 참가자들에게 짝을 찾으라 했고 루이사와 나는 재빨리 짝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상대에게서 붓다를 본다고 여기며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포옹하고 포옹한 채로 호흡을 길게 깊게 3번 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호흡에는 나는 죽을 것이다. 두 번째는 당신은 죽을 것이다. 세 번째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순간을 함께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사랑, 창의성, 놀이, 아름다움, 지혜 등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오직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쉽게 우리에겐 이 소중한 순간만 있을 뿐이다를 잊은 채 삶을 질주합니다. 레이는 잠시 멈춰서 지혜롭고 연민이 가득한 현존감과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걸 상기시켜 삶과 가슴을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일상생활에서 날 이끌어주는 4가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기억해야 할 4가지. 첫째, 현존감을 위해 멈춘다. 둘째, 여기 존재하는 것에 예스라고 말한다. 셋째, 사랑을 향한다. 넷째, 자각 안에서 휴식한다. 현존감을 위해 멈춘다. 나는 사무실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붙여놓았습니다. 친절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길에서 규칙적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이것의 어려움은 선한 사마리아인 연구라는 유명한 사회과학 연구에서 조명되었습니다. 연구 주제는 공경에 처한 낯선 사람을 도와줄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신학교 학생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성서 이야기에 대한 짧은 설교를 준비하라고 했고, 신학생들은 자신의 설교를 발표하기 위해 다른 건물로 가야 했습니다. 몇 사람에게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하고 몇 사람에겐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도중에 그들은 고꾸라져 기침을 해대고 있는 분명 공경에 처한 남자 연기자가 앉아있는 현관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연구의 핵심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학생들의 경우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를 하러 가는데도 멈춰서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볼 가능성이 훨씬 더 적었습니다. 특히 두려움, 수치심, 분노 같은 강렬한 정서가 좌지우지하고 있을 땐 그 자리에서 그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뭐라도 할 것입니다. 자동 반응적인 트랜스 상태에 있는 것은 자전거 페달을 밟아 현재의 순간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페달을 더 빨리 밟습니다. 자녀를 무시한 것, 중독의 관랑, 사고를 낸 것, 학대받는 관계를 유지했던 것 등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무엇이든 모든 것은 자동 반응적 트랜스 상태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선 방향을 바꿀 수 없고 자신과 타인에게 친절할 수 없습니다. 현존감을 위해 멈추는 건 여기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페달 밟기를 멈출 때 시작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인 통제, 즉 불쾌함과 불편함을 회피하고 쾌감을 추구하려는 전략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일상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런 멈춤을 연습하는 것은 불편하거나 두려울 수도 있고 활력을 주거나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어떻든 멈춤은 자신의 가슴과 함께하는 삶, 현존감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기억하기, 현존감을 위해 멈추기. 이제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와 자동 반응성이 있는 상황에서 멈춤을 시도해 봅시다. 답장이 필요한 이메일이 쏟아질 때, 임박한 마감일이 걱정될 때, 부담스러운 회의에 참석할 때, 친구나 동료, 가족 문제로 불안한 경우 등입니다. 멈춤 자체는 간단합니다. 하던 일을 중단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잠시 그 순간의 정서와 생각을 인지하고 인정합니다. 그런 다음 서너 번 길고 깊게 호흡합니다. 호흡을 할 때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맞춥니다. 가슴과 배를 채우도록 충분히 들이쉬고 길게 느리게 내쉽니다. 마친 후 변한 게 없는지 살피고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보다 강렬한 정서적 촉발과 관련된 상황들을 포함시켜 나가면서 의도적인 멈춤 훈련 상황을 늘려봅시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광범위한 상황에서 멈출 수 있고 당신 내면의 명료함, 회복 탄력성, 가슴에 보다 가까워질 것입니다. 둘째, 여기 존재하는 것에 예스라고 말한다. 현존감에서 계속 달아나게 하는 것은 흔히 고통스럽거나 낯선 경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예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연민이 필요한 곳을 자각의 비단에 들을 수 있습니다. 예스라는 말은 순수한 믿음, 확신, 치유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당신의 모서리를 만나 부드럽게 만들라는 가르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모서리를 만난다는 것이 때로는 분노, 초조함, 낙담의 감정을 인지함을 의미합니다. 혹은 무너지려는 관계,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사랑하는 이의 고통에서 오는 고뇌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스라고 말하면서 저항을 보내고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부드럽게 만듭니다. 삶은 크든 작든 쉬지 않고 고난의 물결을 일으키므로 이것은 현재 진행형 훈련입니다. 모서리를 만나 부드럽게 할 때마다 점차 우리는 자신의 행로에 들어서는 무엇이든 다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가슴의 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항하거나 움켜쥐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실제에 열려 있을 때에만 우리의 가슴과 지성이 온전하게 살아납니다. 이 순간에 예스라고 말할 때만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삶에 근본적인 연민이라는 용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기, 여기 존재하는 것에 예스라고 말하기.
깊은 두려움과 상실에 마음을 열어야 할 때, 먼저 중간 강도의 불편함과 불쾌감에 예스라고 말하는 훈련을 하여 회복 탄력성과 확신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거나 두통이 있을 때, 지각할까 불안할 때, 차에 기름이 떨어져가 초조할 때,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해 속이 상할 때, 예스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스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향해야 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정서적 자동 반응성이나 내면의 갈등 같은 자신의 모서리와 만나 이를 부드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마음으로 혹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예스라고 말합니다. 괜찮아. 동의해. 나의 일부야. 혹은 받아들임을 의미하는 어떤 말이나 구절도 괜찮습니다. 취약성, 낙담, 불편함, 고통이 자리한 내면의 장소로 예스를 직접 보낸다고 상상합니다. 내면의 경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거나 절하는 모습을 마음으로 그려봅니다. 살짝 미소를 지으며 내면의 경험과 만납니다. 입술로 미소를 표현하고 눈과 가슴에서 그 미소를 느껴봅니다. 잠시 몸과 가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며 마무리합니다. 셋째, 사랑을 향한다. 누가 심하게 아프거나 자연 재앙이나 비극에 처해 있을 땐 마음을 열고 사랑을 베풀기가 보다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현존감을 특성으로 발달시키고 삶 속에서 일관되게 구체화하고 표현하고 싶다면 사랑을 향하는 연습을 매일 여러 번 해야 합니다. 마음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고 열리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큰 정서적 경험을 찾는 게 아닙니다. 단지 방향을 돌리는 것이 씨앗을 움트게 합니다. 힘든 시기일 때 나는 그저 친절의 뜻을 상기하거나 속으로 친절이라는 말을 속삭이는 것만으로도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때론 스스로에게 보살핌의 메시지를 속삭이고 가슴에 부드럽게 손을 얹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마에 입맞춤하는 느낌을 자주 상상하고 사랑의 현존감이 충만해지면 타인들에게 보살핌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잠깐이면 가능하며 이런 순간은 하루에도 여러 번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자신과 타인에게 결국 중요한 것은 진지한 의도임을 알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혐오의 덫에 걸려 있더라도 우리 마음의 부드러움과 빛을 향한 문은 열려 있습니다. 기억하기, 사랑을 향하기. 외롭고 우울하고 불안하며 자기 판단에 붙잡히거나 타인을 비난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되면 의도적으로 사랑을 향합니다. 다시 사랑과 연결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합니다. 몇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보살핌의 메시지나 기도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친절하기를, 괜찮아, 미안하고 사랑해, 내가 사랑으로 치유되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연민이 많은 영적 존재로부터 보살핌의 메시지를 받는다 상상합니다. 가슴에 한 손이나 두 손을 얹습니다. 자신을 안습니다. 자신의 뺨에 위로의 손을 얹습니다.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따뜻한 빛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상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연민이 많은 영적 존재의 품에 안겨 있다고 상상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아이를 안아주고 있다는 상상을 합니다. 사랑 안에 들어있다는 느낌을 상상합니다. 보살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떠올립니다. 그 보살핌의 온기가 당신 몸으로 들어와 당신을 씻기고 목욕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삶 속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외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보살핌을 보냅니다. 메시지, 그리고 혹은 이미지를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더 자주 의도적으로 사랑을 향할수록, 즉 더 자주 사랑을 표현하고 받아들일수록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보살핌과 연민이 자발적으로 더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4. 자각 안에서 휴식한다. 개방성, 깨어있음, 진정한 본성의 부드러움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순간들은 의식 그 자체의 무형의 광채, 자신이 존재감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자각 안에서 휴식하라는 초대를 건너뛰거나 단축시킵니다. 우리는 쉴 새 없이 움직여 다른 무엇을 하게끔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고 할 일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명상 중이나 일상생활에서 순수하게 존재하는 순간은 아주 드뭅니다. 그렇지만 삶의 끝에서 뒤돌아본다고 치면 자신이 편안하고 타인과 연결되고 충만하게 살아있는 느낌 같은 가장 중요한 경험은 이런 열린 현존감에서 생겨납니다. 자각은 여기 항상 존재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 안의 영화, 정서 혹은 외부의 대상에 초점을 두고 있어 자각 그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소리나 감각에서 그것을 자각하는 것으로 주의를 옮겨 그 무형의 현존감 안에서 쉬며 존재 경험에서의 근본적 변화를 허락하십시오. 대부분의 시간 우리 정체감은 자기 이야기, 성격, 방어, 결핍, 두려움, 성취와 실패 같은 외부 덮개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덮개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일부이긴 하지만 존재의 전체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자각 안에서의 휴식은 존재의 광대함, 아름다움, 신비와 우리를 다시 연결시킵니다. 자각이라는 깨어난 무형의 공간은 사랑, 지혜, 창의성의 원천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삶의 신성한 본질, 황금인 것입니다. 기억하기, 자각 안에서 휴식하기. 마음이 고요하고 현재에 머물 때 자각 안에서 쉬겠다는 의도를 가져봅니다. 잠자리에 누워 느긋한 기분이 들 때, 바람소리나 빗소리를 듣고 있을 때, 구름의 형태나 꽃의 섬세함을 바라보고 있을 때, 편안한 침묵 가운데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기 전이나 창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이기도 합니다. 눈을 감고 고요한 상태로 생각과 감각, 이미지와 소리 등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의 전경을 관찰합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둡니다. 그런 다음 배경이 되는 무형의 자각, 자신의 현존감을 알아차립니다. 어떤 자각인가요? 침묵을 느낄 수 있나요? 고요함은, 만사가 일어나는 이 광활함은, 이완하고 이 자각 안에서 휴식하십시오. 자각 자체가 되십시오. 몇 초만 지나면 마음은 정경의 어떤 것, 아마 예정된 일 생각에 다시 고착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각에 대한 자각을 유지하려 애쓰지 말고 하루를 보내며 그저 마음을 챙겨봅니다. 자각 안에서 휴식하기를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동안 짧게 여러 번 해보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갖고 편안한 마음으로 실천해보면 차츰 우리의 본향, 내면의 고요함에 가까워져 그 안에 들게 될 것입니다. 황금을 신뢰하기. 우리가 자기 의심, 정서적 자동 반응성, 분열과 해악을 일으키는 행동 방식에 사로잡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이렇게 하며 사회적 수준에선 인간이든 다른 동물이든 다른 존재에 등을 돌립니다. 헌데 한 종으로서의 발달 과정에서 우린 의도적으로 자신의 가슴과 마음을 진화시킬 수 있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마음 챙김과 자기 연민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비실제적 타인이라는 가면 너머를 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 안에 있는 황금을 인지하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외롭더라도 이 길에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홀로 깨어날 수도 없고 깨어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고 늘 영향을 주고받고 자신의 미덕을 비춰주고 잠재력을 상기시켜줄 상대방을 필요로 하면서 존재의 그물망에 얽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모든 존재 안에 든 황금을 보고 믿고 존중하는 그런 세상을 당신이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도록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동행하며 함께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함께 깨어나 이 지구와 모든 존재들을 한 마음으로 보살피는 모습을 상상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 여기 존재하는 것에 예스라고 말하며 사랑을 향하고 자각 안에서 휴식하며 근본적 연민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것이 현존감을 발달시켜 연민으로 살도록 깨어난 가슴에 진실하게 살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